주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경과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 사람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성경과 신문을 같이 놓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성경의 눈을 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과는 달리 사건과 사고를 시대를 분별할 징조로 보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이해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어서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서 살해당한 이 사건은 유대가 로마 식민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는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당시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치여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는 실로암은 기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졌고 그 일로 인해서 18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사고를 누가 책임졌으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빌라도에 의한 살해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끌어내셨습니다.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성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반영해서 2절에서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답하시길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꼭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웃의 죽음과 이웃의 불행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정죄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왕래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악한 형태야말로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징조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정죄할 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들은 각자 지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보아야 하고 시급히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회개치 않는 자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한 살인사건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보게 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어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이 과원제에게 3년을 기다려도 실과를 맺지 못했으니까 찍어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실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땅만 버리는 꼴이니 찍어 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러자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이 비유가 어떻습니까?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과 또 그들에게 대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는 이러한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책망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은 이 시대는 정말 거짓이 난무한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해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신약도 개발되고 그리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